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사랑 은혜 넘친다.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다 메시지를 주셨네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근데 초대되신 분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초대되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다. 초대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초대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시네. 우리 모두 다 초대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이 귀한 만찬의 장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저희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복된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어떤 분이 구기자차가 눈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기자차를 마시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구기자차를 자꾸 마시면 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너무 구겨지면 피자를 사 먹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좀 춥네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구겨져 보셨습니까? 어떤 일로 대중 앞에서 완전히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오늘 우리 되게 구겨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어떤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저희는 그런 말을 씁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몇 분하고 같이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길로 나가서 우리가 뜨뜻한 국물이라도 좀 사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길을 쭉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바람도 많이 불고 그 전에 눈도 조금 오고 그래가지고 빙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젊은 아주 굉장히 잘나게 보이는 그런 커플이 둘이 팔짱을 딱 끼고 저희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보기 좋다 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잘 보이던 그 커플 중에 여자분이 하이힐을 신고 있었거든요. 빙판길이 이렇게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아주 날도 드라이하고. 근데 갑자기 확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탁 찍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혼자 넘어진 게 아니라 팔짱을 끼고 있었잖아요. 옆에 있었던 사람을 붙잡고 같이 자폭을 하는데요. 둘이 완전히 그냥 꽈당하면서 막 왁 하면서 탁 넘어졌어요. 근데 이 청년도 얼음판에서 잡아준다고 한 것이 자기도 더 미끄러져가지고 완전히 두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아주 난처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아니고 그 아가씨가 탁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떡해? 우리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떡해? 그러면서 그리고선 그 다음 나온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욕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떡해? 욕? 그 다음에 우리 완전히 구겨졌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난 너무 넘어지면 잘 안 웃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다 웃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가가서 피자를 좀 사드릴까요? 뭐 그럴 수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계속 춥네요. 날이 따뜻해졌는데. 자, excuse me. 자, 이것은 구겨짐이 아주 작은 예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 진짜 구겨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로 여러분들도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내 인생에 어느 때는 내리막길에 있는 것 같고 아픔이 있고 내 삶과 내 주위의 일들이 꼬여서 스스로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 인생의 내 모습이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그 구겨짐을 견디지 못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저도 뭐 답답한 일 있으면 차 안에서 그럴 때 있어요.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그거 봐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삶을 좀 더 펴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생활이 펴야 다른 것도 피잖아요. 생활이 펴야 관계도 피는 것 같고, 생활이 펴야 우리 손발도 좀 피는 것 같고, 두 다리도 좀 피고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1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장 1절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두령의 집,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령의 집에, 지도자의 집에, 그 1세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지도자의 집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종교적인 지도자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14장 초반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해하는 그런 설정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설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제가 설교를 나눌 때도 말씀을 나눌 때도 나오는 설정이었는데요. 자, 안식일, 바리새인, 예수님,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병자가 나오죠.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으면 거기에 병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면요, 이게 이 복음서에 한 8번 정도 나오는 설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초반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엿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설정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연하게 다 고쳐집니다. 안식일에 고쳐야 되냐 안 되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잠잠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고치시고 너희는 안식일에 만약에 너희 아들이나 아니면 너의 소유가 된 소나 이런 것들이 우물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남을 우리가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자신의 극한 상황에 다시 딱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일단 자기 핏줄인데요, 구해야죠. 일단 살려야죠. 그리고 14장 처음 시작하면서 또 보시니까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왔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윗자리에만 앉는 거예요. 다 딱 들어가서 좋은 자리, 윗자리, 또 아니면은 상속에 누군가가 딱 앉아 있으니까 그 주위에 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자꾸 높은데 이렇게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들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으려고 합니다. 남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 곁에서 또 나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약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구겨지는 상황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만약에 너희들에게 거기 네 자리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래? 저기 제일 낮은 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혼자 가서 그 자리에 앉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 만약에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아유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여기 앉으시면 안 되시죠. 이리 오세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저렇게 귀한 자리에 앉히는가.
챙기는가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자꾸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높은 사람 집에 청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께서 12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의 예수를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그런 필요 충분을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초대하고 난 후에 뒤끝이 없는 사람들, 그냥 관계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15절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때 이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서 하나가 주님의 이런 말씀을 쭉 듣고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굉장히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듣기 싫다 이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 여러분 1세기의 문서를 보면 이 파티에 대한 것,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잔치를 할 때 먼저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을 셀렉트해서 청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명단을 보고 어느 사람이 올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 사람의 격과 그 사람에 맞춰서 음식과 자리를 준비하고 자리를 잘 배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청하는 것이 딱 이렇게 준비가 되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보내서 그 시간에 또 보내서 이제 오십시오 하고 두 번째로 청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요, 좀 격식 있는 파티 아니면 또 사회활동 가운데서 또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격식 있는 파티에 지위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찾아가 줍니다. 그 자리를 빛내주고 같이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초대를 해줍니다.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누군가가 어느 유명한 스타나 뭐 헐리우드 스타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야구 선수, 뭐 박찬호 선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면은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으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김말동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니면 박찬호 야구 선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해 줍니다. 이 파티에 그런 분들이 오셨구나. 그러면 주인도 괜히 그런 사람들과 아는 것이 본인의 주가도 좀 올라가고 좀 나아 보이고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파티입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그런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런 또 소셜 클래스가 있습니다. 각 사회마다 소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그 그룹들에 맞춰서 또 교수들을 만나고, 비즈니스맨들은 비즈니스맨들을 만나고, 학생들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테크니션들은 테크니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파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재미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파티에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파티가 잘 준비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파티도 마찬가지로 먼저 청첩장을 쫙 돌려가지고 또 아주 그 격식 있게 결혼을 하시는 곳을 보면 쫙 다시 인비테이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맞춰서 잘 준비하는 거예요. 파티가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자, 이때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청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그 전가를 받고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일이 생겨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다
일치해서 18절에 사양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어느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갑자기 장가갈 일이 생겼어요. 이미 파티를 초대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장가갈 일이 생기면 못 온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나는 장가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빼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온다고 해놓고선 나는 장가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밭을 샀어요.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근데 꼭 그 파티 날에 가야 되나요? 한 사람은 저는 소를 샀어요 그랬어요. 소.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주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소를 시험하러 간다? 만약에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면 누가 파티 시간에 딱 돼가지고 이제 오십시오 하고 전화를 걸어줬는데 저 지금 자동차를 샀는데 이거 기분이 좋네요. 제가 드라이브를 좀 하고 싶은데 안 가요. 그리고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주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시간에 닿아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귀한 파티를 잘 준비해서 열었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빨리 시내, 가까운 시내였죠? 그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막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좀 격은 안 맞지만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서 먹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들이 막 달려나가서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뭐 그 주인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근데 가까운 곳에 가서 빨리 시간이 임박해서 사람들을 채우라고 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웬일이야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그런 귀한 파티에 초대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라도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탁 잡아서 저기 여기 유명하신 어느 분이 있는데 오늘 진짜 잘 차렸는데 자리가 많이 남았는데 오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가요. 그래요? 그리고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참석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 길가에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막 참석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빈자리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또 나가라 그랬어요. 또 나가라. 저 멀리 길에도 가고 거기 보면은 Hedge of the Mounta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산 울타리라는 것은 그 시대에 표현해 보면요, 그 동네 지경을 딱 막고 있는 어떤 그 바운드리 같은데요. 그런 데를 넘어서 더 나가서 사람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더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내 집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이 잔치를 절대로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겠죠. 바리새인들을 내고 이야기하시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지금 서로 율법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의로움은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보고 노하고 계시다. 들리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복음을 들을 대상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진노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과 이런 것이 굉장히 초절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겨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고목사님, 사역자님들 전부 초대합니다. 다 오세요. 오늘 제가 갈비, 스테이크, 사시미 뭐든지 쫙 쏘겠습니다.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5시에
모임인데 만약에 제가 4시 한 반 돼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땅을 샀어요. 진짜 그럼 좋겠어요. 땅을 샀어요. 땅 보러 갑니다. 못 가요? 딱 끊었어요. 이렇게. 우리 윤도준 목사님, 집사님 제가 저의 몸에 맞는 큰 지프를 하나 샀습니다. 시운전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서준사님, 오늘 박찬호 선수가 저를 보자고 하는데 그냥 혼자 드세요. 그리고선 전화하고 안 갔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다 그렇다면 그 초대를 해주셨던 집사님이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구겨지기 1번.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의 대답은 솔직히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청한 후에 다 준비해놓고 파티 전에 컨펌도 다 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땅 사서 봐야 된다. 꼭 지금 가야 되나요?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된다. 지금 시험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잖아요. 청함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리고 안 온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작정하고 안 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함께하고 싶어서 파티를 청했는데 이 주인에 대한 굉장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 파티를 청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오늘 못 가요? 그냥 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선 못 온다고 하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이 사람들은 파티에서 자기 자신들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분명히 이 주인은 심한 모욕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잘 했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심한 모독을 받은 것이에요. 모욕을 받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으려면요, 작정을 하고 안 믿어요.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 생명에 관한 초청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겠다고 교회 나오지만 정작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하면 그때도 또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구겨짐, 이 주인은 초청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모욕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격이 있는 파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못 가요. 안 가요. 주인은 심한 모독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김과 드림의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갈 곳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섬김을 통한 이 회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신 이 하나님이 감히 우리 같은 사람 앞에 다가오셨는데 그분을 완전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한 인생들로부터 구겨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의 초청과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시시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이유든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초청에 거부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 우주의 통치되신 하나님께서는 모욕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 죄된 인생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와 이런 억압의 사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셔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꿔주셨어요. 한번 바꿔보죠. 제가 돈을 꾼 사람이라고 해보십시다. 제가 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거 못 갚으면 막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50만 불 캐시로 딱 갖다 주시고서 이거 쓰세요. 지금 뭐 힘드실 텐데 이거 해서 빚도 갚고 다 해갖고 전부 다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도움을 받아서 잘 됐어요. 그 나중에 너무 잘 되니까 그분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잘 됐네요. 이렇게 생활이 피셨군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 기쁨의 자리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날이 딱 됐어요. 근데 제가 차를 하나 딱 뽑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걸었어요. 제가 차를 샀는데 잘 돼가지고 차를 샀는데 그 시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드세요. 나는 못 갑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그것이 바로 인격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에 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 그것이 저주이고 사망이었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돌아오신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진노하며 구겨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피자를 먹어도 안 펴질 것 같아요. 구겨지기 두 번째, 이렇게 손님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고 구겨진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뒤집어버리고 파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방향, 이 주인은 분노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21절, 자리가 많이 비었구나. 모독을 당했던 그 주인이 이 분노를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우리 동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빨리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이 파티에 대한 이 주인이 파티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분노했던 주인 먼저 첫 번째 구겨짐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분노했던 주인이 모욕을 당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진노를 했지만 이 주인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찾습니다.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미니스트리에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이때 1세기의 이 시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종을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주인이 격을 팍 깨뜨렸어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격을 낮췄습니다. 첫 번째 안 오기로 거부한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파티의 격식을 탁 내리고 그 사람들을 찾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주인의 두 번째 구겨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구기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어쩌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부정하다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세리들,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 상처받은 사람들, 억압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비유에서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아픔과 상처의 고통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격을 낮추시고 구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너 한번 구겨지 마. 내가 열어놓은 파티로 나와라. 주님께서 구겨진 모습으로 그런 자들의 수준으로 구겨지시고 찾아가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붙어 지내셨더라면 그 격이 보기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들,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고 창녀들과 같이 만나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하던 돌로 치려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스스로를 꾸겨뜨리셨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앞에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겨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그것이 구겨짐의 현장이 아닌가요?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고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준비한 자리에 첫 손님들이 빵꾸를 내고 동네 길가에 병자들, 거지 같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구겨짐의 스토리 세 번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격한 어조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Fill my house. 내 집을 아무나 데려다가 채우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강권에서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초청했는데 또 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운드를 넘어서 산울타리를 넘어서 더 먼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이 아무나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걸렸어요, 부르심에. 자격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구겨지고 세 번째 또 한 번 구겨지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셔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길과 산을가로 가서 사람들을 막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겨짐의 1, 2, 3 중에 하나 걸려서 여기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한 가지를 해도 항상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먼지가 날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아무나 강권해서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지어져 가는 곳이라 하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죠. 공사 중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면 공사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십시오. 아멘. 자, 길로 산으로 멀리 나갑니다. 이 파티를 채우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제 왔다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도 자리가 남았는데 우리도 좀 다른 사람 데려가야 되겠다. 식구들도 데리고 오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다가 더 멀리로 가라고 하니까 더 멀리 가면 그게 선교예요.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신방방문으로 나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분들, 이제 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가시는 여러분들도 구겨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투성이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청에 응해서 그냥 와서 먹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의 초대는 우리의 격을 세우는 초대입니다. 나와 격이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초대는 격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구겨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좀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거룩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언약을 파기하고 죄의 삭스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완전히 구겨지셨습니다. 그 구겨짐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태어나실 때부터 정상적인 것도 아닌 말기 위해서 구겨지면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 창녀들 만나시면서 또 구겨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먹질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구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도록 그렇게 구겨지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구겨지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현장에서 구겨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겨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구겨짐을 보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것이 그래서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겨짐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리스폰드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 불가 구겨지기, 계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 귀한 파티에 초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자체가 계산할 수 없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면서 그 주인이 만나주십니다. 그분의 구겨짐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화도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토록 구겨지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고목사야, 내가 안 구겨지면 너는 어떡하니? 내가 구겨지지 않으면 너는 어떡하니? 거기에 우리의 겸손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주님의 살이라고 저희들이 기념하는 떡, 주님의 피로 저희가 기념하는, 주님의 피로 기념하는 포도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가 되어주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은혜의 피스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 구겨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 그 구겨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구겨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구겨지신 그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묵상하며 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구겨짐만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삶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아픔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겨진 우리의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구겨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겨지지 않으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구겨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겨지심, 우리 삶의 구겨짐을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 저희도 주님 사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여러 현장에 우리가 우리 삶의 구겨짐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먼저 구겨지셨고, 하나님이 먼저 아파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 구겨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주의 그 겸손하신 구겨짐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구겨짐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겨진 우리의 인생과 만나시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구겨지셨고 우리를 찾아 부르고 다니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구겨진 모습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 저희들의 구겨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겨짐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